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오시는 방법도 아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로 진행되었지만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원래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죠. 마리아는 당연히 사실을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약혼 중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그건 간음의 죄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법대로 사실을 드러내고 법정에 고소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오늘도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은요, 마리아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배신한 약혼자 마리아가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의 죄는 맵겠지만 마리아의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덮어주고 배려하고
말은 참 좋은데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습니다. 내가 덮어주고 내가 배려해야 된다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요셉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꿀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덮어주고 쉽게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덮어주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규 목사님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가사를 틀렸습니다. 앉아있던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사 틀린 집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목사님의 가정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또 웃고 또 이제 목사님도 틀리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목사님의 이렇게 보면서 핀잔을 얼굴로 줬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일기장에 나왔답니다. 근데 그 일기장 가운데 그날 가족 찬송 경연대회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따뜻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덮어주고 배려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덮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